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할 때는 방긋 웃으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몇 분들이 아직도 인상을 쓰고 계십니다. 한 번 더 웃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예수님이 당신을 최고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하고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자리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삶,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절망의 먹구름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9년 1분기 경제 성장률을 보니까 마이너스 0.4%였습니다. 이 통계는 OECD 36개 국가 중에 가장 낮은 수치고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있었던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최저치 성장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처해진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무게를 가중시켜 국민들이 꿈과 희망과 도전을 잃어버리고 삶의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절망의 먹구름이 우리 사회를 온통 덮고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희망이 존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삶의 무거운 무게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털썩 주저앉아버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일어나 걸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자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 처해 있는 한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을 통해 희망의 자리로 나온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이 회당장 야이론처럼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희망의 자리로 나가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회당장 야이로처럼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 희망의 자리로 나오는 주인공이 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회당장 야이로처럼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나오는 기적의 삶을 체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12살 된 사랑하는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에게 너무 긴급하고 다급한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여러분, 야이로에게 어떤 긴급하고 다급한 상황이 생겨난 줄 아십니까? 다 함께 마가복음 5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해당장 야이로에게 어떤 긴박하고 다급한 일이 생겨났습니까? 그의 사랑하는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해당장 야이로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는지 아십니까? 다 함께 마가복음 5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는 그 절박한 상황, 절대절명의 순간 속에 회당장 야이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곡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 해당장 야이로가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조금 이해를 하게 되면, 딸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 정말로 대단한 선택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해당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당시 사회적으로 매우 높은 신분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듯이 예수님 당시 회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은 지금 우리나라처럼 입법부 역할을 했습니다. 행정부 역할을 했습니다. 사법부의 역할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육적 역할까지 감당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회당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회당의 책임자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회적인 높은 특공층에 있으니까 이 야이로는 돈도 있었을 것입니다. 명예도 있었습니다. 권력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 야이로였습니다. 솔직히 야이로는 딸이 죽어가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 속에 돈도 있지요, 모자란 것이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고 그 당시 최고의 의료기관을 찾아가서 거기서 명의를 만나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해도 됐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의 최고의 특권층에서 살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야이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원을 찾아가지 않고 세상의 명의를 찾아가지 않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야이로의 모습을 통해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세상을 찾아가고 사람을 찾아가는 것보다 오늘 해당장 야이로처럼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는 사실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나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딸이 죽게 되는 절박한 상황 속에 놓였던 해당장 야이로는 오늘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온 모습은 그냥 건성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22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절박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는지를 발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너니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소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해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온 모습에 특징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를 보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해당장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발등상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회당장은 당시 최고의 특권층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명성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시 나사렛 사람이요 목수의 아들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팽배한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장, 사회적인 신분과 권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해당장이 지금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발 앞에 와서 엎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굉장히 심상치 않은 단어입니다.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엎드렸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여러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채무자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야 되는 날이 됐어요. 그때 채권자 앞에 가서 채무자가 싹싹 빌면서 선생님에게 갚아야 될 돈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당신에게 빚진 것을 갚아야 되는데 갚지 못했습니다. 벌지 못해서 갚을 수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정사정 할 때 보여지는 태도,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이 회당장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오늘 여기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분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서 정말로 빚진 사람이 빚을 갚아야 될 사람에게 갚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그런데 오늘 해당장 야이로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시느냐? 바로 이 해당장 같은 사람을 만나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고, 만나면 그만 안 만나면 그만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온 살아가는 광명의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의 태도가 야이로의 태도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한 번을 나올지라도 해당전처럼 주님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그분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모습을 가지고 나오는 자를 주님이 만나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해당장은 주님 앞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간곡하게 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곡히 구했다라는 것은 오랜 시간을 계속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요청하고 요청했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어린 딸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정말로 납작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주님의 도움을 꼭 받아야 된다는, 주님의 도움을 꼭 받아야 된다는 이러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야이로는 주님 앞에 나가게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던 야이로, 주님은 그를 만나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은 야이로의 이러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나올 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온 야이로,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다 함께 마가복음 5장 24절과 5장 41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잘 보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오랜 시간 간구하고 요청하고 도움을 구했을 때 24절에 보니까 이에 그와 함께 가심에, 주님이 함께 가신 줄을 믿습니다. 41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 닦음 하시며,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갖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간 야이로, 주님이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와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서 죽어가고 있는, 아니 죽어버렸던 딸을 주님이 달리 닦음하셔서 죽어버린 딸을 살리는 기적을 만들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야이로처럼 주님을 찾고 간곡하게 기도하면 야이로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의 문제의 현장 속에 주님이 함께 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을 통해 야이로는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희망의 자리로 나가서 자기를 괴롭던 문제 자체를 해결하고 그의 딸과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의 먹구름이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절망의 먹구름은 더욱더 검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오늘 해당장 야이로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간곡하게 기도하면 야이로에게 허락하신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오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구에 신실하신 부부 집사님이 계십니다. 남편 집사님이 3년 전에 폐암의 진단을 받으셔서 힘든 폐암 수술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를 계속 받아오시면서 정기 검진을 계속 받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집사님을 만날 때마다 지금 상황이 좀 어떠냐고 여쭈어보면 목사님, 병세가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최근 들어 그 집사님의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교회를 오셔서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 1층 로비에서 제가 잠시 배웠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예전 같지 않습니다. 얼굴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 치율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사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집사님, 혹시 무슨 일이 있으세요? 이렇게 여쭈어보았더니 집사님께서 눈물을 보이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폐에 있던 암이 간까지 전이가 되었다고 오늘 병원에 갔더니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이 집사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께 이러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집사님과 남집사님과 저와 매주 토요일마다 5월 마지막 주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를 계속 드려왔습니다. 여러분, 3명이 모여서 찬양하는데 여러분, 그 찬양은 정말로 간절한 찬양입니다. 저의 마음도 간절한 찬양이고, 암병에 시달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그 남집사님은 더 간절한 모습이고, 암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그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는 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 날 여전히 기도의 시간이 되어서 집사님 부부와 함께 교회에서 기도하시는데, 기도하기 전에 이 집사님이 저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이번에 정기 검진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내 몸에 있었던 암이 50%가 소멸됐다는 이런 간증을 한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사랑하는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지혜의 왕 솔로몬은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당장 야이로처럼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나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져 주저앉아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해당장 야이처럼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을 여러분들 눈앞에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해당장 야이로처럼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나오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해당장 야이로가 주님 앞에 나왔어요.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도움을 구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정말로 자기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그 회당장을 보고 마음에 감동을 받으셔서 그의 집에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야이로를 앞장 세우고 예수님이 야이로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생각지도 않은 일이 발생했어요. 지금 야이로는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모시고 가는데 여러분, 100분의 1초가 급한 사람입니다. 딸이 죽을 것 같은 모습을 보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승인해 주셔서 예수님을 데리고 빨리빨리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내려가고 있는 그 도중에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이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주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그 자리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야이로 집에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지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데, 지금 누가 내 옷자락을 붙잡았는데 그 사람을 좀 찾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데 한두 명이 따라온 게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무리가 지어서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근데 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그 옷자락을 붙잡은 여인을 찾으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인데 예수님 앞장 가실 때 뒤에서 누가 손 대었겠죠. 누가 떠밀려서 밀려서 예수님의 손에 손을 대었겠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야. 아니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잡은 여인이 있다 라고 하면서 빨리 야이로의 집에 가셔야 되는데 발걸음을 멈추시고 거기서 예수님이 시간을 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 혈류증 여인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혈류증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내 옷자락을 붙잡은 것은 믿음으로 붙잡았으니 당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빨리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어가는 딸이 있기 때문에 빨리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지 않고 거기 길가에 서서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야이로가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아, 예수님 좀 빨리 가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한 찰나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야이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딸이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야이로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딸이 죽어버렸으니까 예수님 집에까지 오실 필요 없으니까 바쁘신 예수님 빨리 돌려보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야이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5장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죽어버렸다는 소리를 집안 사람에게 들었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향한 야이로의 믿음이 흔들렸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야이로가 얼마나 흔들렸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 주님은 야이로에게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면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위대한 것임을 믿습니다. 믿음은 절망의 문을 여는 키와 같습니다. 온 사방이 무너져 내려도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심을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믿음을 갖지 마세요. 포기하세요. 사람이 죽은 걸 예수님이 오면 어떻게 될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야이로 포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절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 당연히 슬프고 울어야 되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 이 야이로야 너 슬프지? 예수님이 그렇게 위로하지 않고 오히려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고 이 얘기를 하신 것에 대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오랜 시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답을 얻은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는 생사하복을 주장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죽은 딸을 둔 아버지에게 내가 생명을 창조하는 자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자요,
나는 기적을 일으키는 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감사할 때도 있고 노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본문에 나오는 해당장 야이로처럼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기보다는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는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믿는 자에게 주님은 역사를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나타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붙잡는 자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가면 북미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폭포가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연세가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폭포이라고 합니다. 나이아가라. 이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나이아가라 폭포가 길이가 790m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폭포의 높이가 51m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959년 6월 30일에 찰스 블론디라는 고개사가 이 나이아가라 협곡에 줄을 매달고 그 줄 위를 걸어서 지나가는 고개를 했습니다. 18kg가 되는 큰 장대를 가지고 그 밧줄을 걸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래서 박수를 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돌아올 때 다시 눈에 안대를 끼고 그 밧줄을 타고 나이아가라를 다시 건너왔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큰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전거를 타고 그 밧줄을 타고 또 건너갔습니다. 사람들이 또 한 번 놀라서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때 고개사였던 찰스 블론딘이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내 등에 업혀서 이 나이아가라를 지나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한 사람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이 찰스 블론딘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형제님 내 등에 업혀서 이 나이아가라를 지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 형제는 얘기했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이 찰스 블론딘의 등에 업혀서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무사히 건너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한 방송국에서 기자가 와서 이 찰스 블론딘 등에 업힌 그 남성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무슨 배짱이 있길래 혹시 등에 업혔다가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한 용기 있는 결단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이 형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자님, 이 찰스 블론딘은 내가 저 사람의 매니저입니다. 나는 저 사람을 20년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저 사람은 이 나이아가라를 수천 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 단 한 번의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의 등에 업혔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 찰스 블론딘의 등에 업혀서 이 나이아가라를 건너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믿어도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걸어가는 영광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날마다 생겨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알았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은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환경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상황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는 놀라운 역사의 수단이 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에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광고에서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답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 안에 모든 문제의 해결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에게 야이로가 경험했던 기적의 하나님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 야이로가 경험했던 위대한 하나님이 나타나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의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기적이 있습니다. 주여,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산적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 내 산적한 문제에 찾아오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달리 닦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묶여진 상황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광명교회에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100개 국가를 살리게 하여 주시고 열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항공모함 같은 교회로 하나님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